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서 은혜에 의한 삶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신앙의 네 가지 측면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오직 은혜로,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데, 왜 살아갈 수가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연적인 은혜, 공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먹을 것과 마실 것, 모든 자연 만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또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특별하신 은혜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한 삶을 잘 사셔야 합니다.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또 한쪽의 측면이 뭐냐 하면 말씀에 의한 삶입니다. 말씀에 의한 삶. 성경은 우리의 사역과 삶과 그리고 신학에 있어서 기준입니다. 성경은 신학과 삶과 사역에 있어서 기준입니다. 기준이라는 말은 가장 샘플되고 본보기가 되는 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죠? 기준.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 기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자기 생각에, 경험에, 이성에, 합리주의적인 사고에 의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올바르지 아니한 이해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때로는 성장하면서 상처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성품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요새 묻지마 범죄가 나타나는 경우에 보면 그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상처로 인해서, 과거에 사랑받지 못한, 또는 누구로부터 이해받거나 용서받거나 이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가득해서 누군가를 해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만족이 될 것 같은 이런 올바르지 않은 이해들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성경에 나오는 기준을 토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 사역이든 또는 삶이든 그리고 신학적인 부분이든 모든 부분이 기준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신학과 삶과 사역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이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대로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무슨 의미로, 무슨 목적으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함께 한다고 할까요? 그 의미와 의도와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는 그 의미가 뭐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와 목적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는 모세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잘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목적이 담겨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드리는데 너는 꼭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해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키면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드려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목적이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말씀에 의한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의미와 의도와 목적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와 목적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길을 걷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거나 또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버리겠다.
내 자녀들을 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버리겠다고 하는 의미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또는 제사를 드리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헌신과 또는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했고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식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즉 행동의 소리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증거하고 있는데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월삭과 안식일하고 대회를 모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하게 드렸는데 그것과 더불어 겸해서 나왔던 게 뭐냐면 너희 악한 행실 또는 악을 또는 학대받는 자 그리고 과부들 이런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영역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예배를 하나님 요구하셨느냐? 제물만 드리고 마음은 떠난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되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죠.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다 드려지지만 그 제사가 왜 드려졌냐 하면 자기 삶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과 똑같은 형태를 갖는 거예요. 그 삶에서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간 거죠.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화낼 거 다 내고 분노할 거 다 분노하고 가난한 자들, 과부들을 멸시하고 변호해 주지 않고 장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장사하지 않고 자기가 받을 만큼의 대가를 받지 않고 그 이상을 받으니까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적인 팽배한 삶의 영역들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삶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꼬박꼬박 드린 거죠. 이 두 가지 형태를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하냐면 행동의 소리를 보시면서 너희가 지금 뭐 한다는 거야? 헛된 제물이라. 이 제사를 드리는 게 헛된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에서 잠시 살펴보았지만 선교적인 교회에서 그 일터에서의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정직함을 가지고. 왜 정직함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정직하게 해야죠.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죠. 분노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인 사랑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예배가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가증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두 가지를 겸해서 해버리니까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분노하신 건데, 근데 이 분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능력들은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뭐만 있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만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악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떠나면 세상은 악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러느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지.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세상은 악하게 돼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고요. 바벨탑 사건이 그랬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랬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틀린 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행동, 즉 삶의 영역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위는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잘못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영역들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돼요. 살펴보아서 어떻게 살펴보냐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생명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그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실제입니다. 사단도 주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죠. 시험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게 시편 91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단이 이 시편 91편을 인용했습니다. 뛰어내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쳐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시편 91편 11절의 내용은 그 내용이 대부분 맞는데 사단이 한 부분을 빼냈어요. 시편 91편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에 뭐를 빼먹었냐면 내 모든 길에서. 여기서 당장 뛰어내리는 게 그 의미가 아니라 내 모든 길에서, 네 모든 삶의 여정에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의미지,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는 너희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겠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세워놓고 뛰어내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빌어서
기록되었을 때 인용했는데, 그런데 사단은 성경을 인용하되 짜집게 했습니다. 빼고 놓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빼고 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대로 이해되고 그것에 순종해야지, 자기 환경에 맞춰서 말씀을 빼고 놓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의도대로 내가 살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거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그 시대 가운데 팽배한 신앙관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염시킵니다. 오염시켜요. 성경이 아닌데 성경처럼 오염시켜버립니다.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6장을 보면 그 시대 가운데 팽배한 신앙관이 뭐였었냐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리더들의 상태들이 다 어떻게 하냐, 탐욕과 거짓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거짓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배 안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살아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칠 때는 이렇게 한 겁니다. 성경의 다윗의 예를 들어서 그 백성이 평강하다 이렇게 가르쳐서, 그런데 평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렇게 듣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삶으로 돌아가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두고 거짓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또는 말씀에 의한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에 의한 삶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삶을 위해서 살펴볼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말씀에 의한 삶에서 나온 하나가 전통입니다. 전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세분화시켜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전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환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분화해서 전통을 만들었는데 뭐냐면,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어떤 물건도 옮겨서는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거스르게 안식일날 병을 고친 것은 이해되는데 왜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옮기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지금 그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들은 벌떼같이 일어나서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그런데 이 전통,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자리를 들고 옮기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 위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하시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의 일을 보이시고 있고 그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버지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뭐만 집중하느냐? 지금 전통을 범했기 때문에. 전통 누가 정해놨는데요? 성경입니까? 그들이 만든 겁니까? 오늘날 뭐와 같으냐면 예배 시간 1시간 꼭 드려야 돼. 예배는 순서에 의해서 1, 2, 3, 4, 5, 6, 7 이거 딱 지켜가지고 딱 1시간에 딱 끝내야 돼. 그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다. 성경에 몇 시간 예배 드려야 돼? 규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그 순서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까 순서를 만들었는데 순서를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놔서 찬양도 한 소절씩 한 번 딱 해야 돼. 기도도 3분 해야 돼. 설교도 몇 분 해야 돼.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그거 안 지키니까 예배 잘못됐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는요 밤새도록 하기도 하시고요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바울도 얼마나 설교를 했던지 현장에 앉았다가 졸아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고요. 전통이 성경 위로 올라가서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전통이 성경처럼 이해돼서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가는 보지 못하고 단순히 자기가 만들어놓은 들것을 옮겨갔다고 해서 그 전통을 범했다고 해서 안식일 범했다고 벌떼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행하심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전통을 의지하면 전통이 성경 위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그 정해놓은 순서가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 이단 소리 들었습니다.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지 않으면 이단 소리 들은 거죠. 우리도 지금 예배 의식이 기도로 시작하고 그 4가지 순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순서도 의지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찬양과 경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충만하게 일하실 때 하나님 마음껏 일하시면 우리가 3, 40분 지금 찬양 경배 드리지만 주님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이 일하시는데 1시간이면 어떻고 2시간이면 어떻습니까? 예배가 뭔데요? 하나님 우리 만나러 오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게 중요하지. 그 정해놓은 순서가 뭘 중요합니까? 하나님 임재도 없는데 그런 겁니다. 52주 드렸다고 그거 자랑하고 있고 그거 힘인 것처럼 나는 신앙생활 잘해.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 일자도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 뭔데요?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와 의중과 목적대로 사는 건데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통에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규칙 만들어 놓고 막 싸우는 거 아세요? 그 규칙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규칙이 위에가 아니라 사랑이 위입니다. 항상 사랑의 기초에서 규칙이 나와야 되지 그 규칙을 주장하다 싸우고 이혼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어떤 가정은 그런 가정도 있대요. 허니문 이혼도 있대요.
얼마나 안 맞았는지.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하면 도장도 사인한 것도 마르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때 의식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없이 의식은 그냥 빈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의식을 성경 위로 두면 안 됩니다. 성경 위로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목적이 뭐냐, 의미가 뭐냐,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침례 요한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너무 잘 알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은 나보다 능력이 다 많으셔서, 이러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는데,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이렇게 할 거래요.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냐. 독사의 자식들아, 열매 맺지 못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막 놓여 있어. 이제 찍힐 거야. 불에 던질 거야. 이게 뭐냐 하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되 심판하실 예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릴 거야, 없애버릴 거야 이러면서 요한이 알 때 예수님은 심판하실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 옥에 갇히고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저분이 예수님 아니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보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 심판할 거야, 그런 주님이 아니라 자신은 뭐하냐, 지금 나약하고 병들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하세요. 예. 맹인이 눈을 떠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내용이 뭐냐면 회복에 대한 메시지라고요. 그것을 요한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침례 요한이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한이 알고 있었던 그런 심판주로서의 주님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을 때 오실 그이가 맞는지 확인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지고 제자들을 보낸 거라는 거죠. 내가 행동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틀린 거다 이런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에 맞는가를 내가 확인해보고 비춰보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춰보면 돼요. 내가 화가 났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보는 거예요. 미움이 난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는 거죠. 맞는가 안 맞는가. 쉬워요, 어려워요? 다 비춰보면 돼요.
또 하나는 합리적인 사고인 이성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합법적인 진리죠. 우리 이성이 때로는 합리적인 사고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합리주의적인 사고만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실 때는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성경은 대부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보면 오병이어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빈들에서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굶주린 거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먹일 거냐는, 합리주의적인 사고, 어떻게 먹을 거냐는. 가서 식당에 가서 먹이고자 하더라도 그 식당도 없고 그 5,000명이 먹인다고 생각해보세요. 합리주의적인 사고로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어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주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합리주의적인 사고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게 해요. 이게 합리주의적인 사고로 이해되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합리주의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서 성경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주의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 합리주의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정말 알기 원하시죠. 근데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 하나님 널 너무 알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없어.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고민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합리주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바쁘니까 바쁜 일상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을 조정하는 일을 못하고 우리의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합리적인 사고, 이성에 의지한 생각에서 못하고 하고 여기에서 헤매이지 마시고 내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그분을 신뢰하고 내 삶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알도록 주님을 구하면 그 바쁜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합리주의적인 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능력으로 신뢰하는 게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성경과 이성의 차이에서 우리는 이성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성 위에서 합리적인 사고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성만 의지하면요 하나님 능력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일상은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성장은 안 되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입니다. 경험은 매우 중요하죠.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라고 말할 정도로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것이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생명이 넘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과 경험에서 경험 위로 가서는 안 됩니다. 경험이 성경 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험이 중요하지만 한 가지에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여전히 혈기가 등등해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다니다가 어느 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꼬꾸라져가지고 눈이 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세요. 근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경험의 토대에 의해서 말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경험을 깨뜨립니다. 아니야, 내가 선택한 그릇이야. 그러면서 가라고 하세요. 이때 아나니아가 자기 경험의 의지의 토대에서 사울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의 의지에서 그 사울에게 갑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때 당시 사울은 혈기등등할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에 가면 자신도 잡히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자기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 가는 겁니다. 안 갔으면요,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안 갔으면요, 하나님이 안 나타났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함으로 다시 보게 되고, 그가 이방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놀랍게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하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아나니아의 경험, 알고 있는 사울에 대한 경험이 우선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경험 위로 가서 그를 통치하고 그 일을 이뤄낸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의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그 전문성을 의지하겠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내 전문성보다 뛰어난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경험을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비춰보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인지 아닌지를 비춰보고 확인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으로 비춰보면서 합당한지 안 한지를 늘 비춰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한 삶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세 가지의 요소들이 작용하는데, 이런 세 가지의 요소들보다, 전통과 이성과 경험보다 성경이 항상 위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 형태를 의지해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이것 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회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다른 교회처럼 좀 편하게 못 사나? 편하게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샘플된 교회는,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는 교회는 기준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올바로 세워져야
열방에 나가서 외칠 때도 그 기준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 집은 계속 기울게 될 겁니다. 기준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삶을 조동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에 동참하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의도와 목적이 뭐냐?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우리를 삼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성경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